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빠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1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으나 우울한 우리 감사하는 성도 아버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철모르고 하나님의 크신 뜻도 모르고 예수님처럼 되지도 못한 삶이 있습니다. 현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예수님 따라간다고 했지만 막상 상황이 닥쳐오면 다스리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런 삶과 현장 속에서 깨닫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겠구나. 내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주의 종으로 임명하셨사오니 우리 목사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옵고 예수님 생각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수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교수님을 붙들어 주시옵고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말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견디고 서 있는 것도 안쓰럽지만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그 무릎을 붙잡아 주시옵고 대장부처럼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성도에게 시달리는 사모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고 우울증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감사 하나 주시옵고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붙들어 주시옵고 앞길을 대로와 같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넓혀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마음도 붙들어 주시고 사랑도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죠? 지금 너무 감사해요. 아, 참. 그래요. 자,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상황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한테 막 날마다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삶의 지혜를 알려주기도 하고 하는데 정말 속이 경인기처럼 그냥 뭐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바가 뭐 변화도 없고 뭐 수긍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아빠 내가 누구하고 얘기하는 중에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와닿는데 이러이러하래. 딱 듣는 순간 내가 날마다 얘기했던 거를 딴 데서 듣고 와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막 감동을 줬어 하면서 도전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임마 그 아빠가 맨날 얘기하는 건데 이제서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잖아요. 제가 올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여호수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순간순간마다 이제 계속 그것들을 이제 전해줘요. 담대해라.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오늘 기도하면서 담대하라 그랬나요? 어떻게 뭐라 한 표현 하셨잖아요, 그죠? 그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이 내가 담대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늘 언제나 풍성함 속에서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했는데 또 그런 또 한 과정과 순간 속에서 또 일깨워 주시고 서게 하셔서 또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과거는 은혜로 충만하죠. 지나온 과거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것들을 바라보면 소망이 가득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잘 되게 하실 거야, 변화시킬 거야, 그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성취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기대와 소망으로 내 미래도 밝습니다. 과거도 밝았고요. 근데 현재가 문제인 거예요. 현재가 문제인데 문제는 현재가 문제인과 동시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미래의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데 현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이 순간 보지 못한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 보고 있지만 일과 어려움을 당면한 그 순간, 그죠? 감정이 끌어올려지는 그 순간 내가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딱 터뜨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생각나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를 지켜보시고 지금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되는 이 순간을 늘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요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함께하는 건 아니죠. 믿지만 모든 순간마다 함께하시는 주님이 드러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울증이 안 걸리 정신병 정신병이라고 했나요? 정신병 안 걸릴 수 있어요. 지금 그렇죠. 자, 출석 보겠습니다. 미리 예고가 됐죠? 오늘 이 시간 하는 거 예고 안 됐었나요? 예고 안 됐었어요? 갑자기 제가 왔군요. 예. 그죠? 화요일 날 병연된 거 아시고 계시죠?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성경 읽는 것과 요거를 잘 감당할 수행하실 수 있었겠는가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이 10월 22일이죠? 22일. 자, 부릅니다. 강다영 아구님.
읽었습니다. 네, 읽고요. 읽었지만 못 읽었습니다. 못 외웠습니다. 외우실 건가요? 네, 삼각형 할까요? 네. 삼각형. 근데 그거 내가 답단다는 걸 깜빡했어요. 근데 하면 돼요. 그죠? 하면 됩니다. 자, 지민숙님. 네, 읽었습니다. 네. 80% 정도밖에 못 하겠어요. 이거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했는데 안 이어져요. 안 외워져요. 안 외워지는 거예요? 못 외우겠는 거예요? 못 외워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안과 못은 큰 차이입니다. 안 한 거는 내 의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를 안 한 거예요. 근데 못 한 거는 했는데 안 된 거죠. 도달이 안 된 거지. 그죠? 도달이 안 근데 돼. 못 외워진 거죠. 예, 외웠는데, 예. 그죠? 예, 예. 못 외워진 거죠. 그러면 동그라미지 뭐. 그죠? 우리는 후호합니다. 과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평가해서. 강다현 쌤도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강다현 학부님도 외우긴 외웠는데 안 외워지고. 외웠는데 안 된 거요? 아니면은 안 한 거요? 저는 읽는 거에 더 중점을 두고 네. 외우는 거보다는 아우 도와주려고 했더니 안 돼. 자, 정인성 아니, 아버지. 솔직하게 그러니까 숙제를 했어요, 안 했어요, 어쨌든. 했어요. 했죠. 네. 했으면 동그라미지 뭐. 네, 읽는 거에 너무 치중을 해서 어쨌든 외우려는 시도를 계속 했어요. 했어요. 근데 못 외워져서 100% 머릿속에 기억이 되면 아주 감사한 일이지만 안 되면 뭐 내 신비에 새겨지는 거니까. 그죠? 서로 그래도 사랑하는 네, 감사합니다. 사랑이 안 돼. 자, 정인숙님, 김성길님, 신채리님, 신현종님, 이상휘님, 김성섭님. 장모님 계속 못 나오시네요. 예. 이종숙님, 예. 읽으셨어요? 말씀 읽었는데요. 예. 기억이 안 나요. 읽은 거 말고, 외우는 거 말고 읽었어요? 전체 여기 다 그래요. 전체 12장까지 읽었어요. 12장까지 그냥 삼각형. 예, 그리고 외우는 건 해보셨어요? 했는데요. 까먹었어요. 예. 생각 없어요. 하셨어요? 외우는 걸 시도하셨어요? 예. 네, 시도했어요. 됐어요. 그럼 됐습니다. 자, 최수빈님, 정길숙님, 예, 됐습니다. 이게 숙제 과제는요, 물론 이제 도달해야 되는 수준에 올라와야 되는 과제도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 과제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도달하지 못했어도 여기를 향해서 가도록 계속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완성되지 못했어도 하려고 하는 시도와 노력들이 있었다면 그거는 훌륭한 과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간만큼은 딴 데에서도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딴 데는 도달해야 점수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자, 예. 네 번째 우리 요한복음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요한복음 서막, 서시에 대한 부분, 이 부분들을 우리가 서사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그 내용,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 부분들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 속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 로고스예요. 말씀. 이 말씀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지금 그거예요. 로고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로고스,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절대적 신, 그 존재는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는 결국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 절대 신이죠.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신 로고스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빛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어지는 계속 말씀 속에서 보면 그렇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에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요한복음은 증언하는 거예요. 처음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요한복음이 쓰여지는 이유, 그리고 그 선포적 이유에 대한 선포,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제시를 하죠. 그래서 19절 이하부터는 그 주변에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든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께서 어떤 분인가, 이 로고스이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어떠한 고백이 되어지는가? 여러 위치에 있는 사람들, 선지자이신 세례 요한에 의해서, 또 그 제자에 의해서 그것을 먼저 밝히게 되는 겁니다. 이분이 그러한 분이고 이러한 선포와 시인과 고백을 통해서 보아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2장부터 만남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몸으로 오셨지만 몸으로 온 우리의 인간과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의 행적,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사를 했고 우리 앞에 이제 서막을 우리가 나눴고 그 다음에 7가지의 기적, 표적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표적은 뭐예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그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은 그겁니다. 일맥. 이 맥이 쭉, 오늘 이제 그 19절부터 1장 51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 대한 것들을 한번 또 조금 더 생각을 더 해볼 건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곳이 지금 7가지 기적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그 기적마다 주고 있는 메시지는 다 있습니다.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있고 그 말씀에 따라 설교, 예수님의 설교가 전후로 맥락에 이어져서 설교가 진행이 되죠. 진행이 되면서 그 속에서 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어린 양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예를 들어서 표적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나눴던 게 이제 오병이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병이어, 가나의 기적, 무리를 거르신, 또 뭐가 있었어요? 맹인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기적들을 보이시는 그 핵심이 뭐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매우 중요한 그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마다 학기마다 늘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볼 때 지역적으로 보지 마라. 그 부분만 보지 말라는 거. 오병이어를 보려면 오병이어에만 보면 안 돼요. 성경 전체를 봐야, 맥락을 봐야 되니까 전체적인. 그럼 오병이어를 볼 때는 뭘 깨닫습니까? 오병이어만 봤을 때, 그 기적적인 사건만 봤을 때는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신다. 우리의 배고픔을 예수님이 채워주신다. 나는 부족하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면 채워주신다. 이게 우리는 그 속에다 찾을 수 있는 중요해요. 하나를 오병이어를 드려야 된다. 드렸더니 어떻게 돼요? 12가지 이상의 것들을 채우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찾아낸단 말이에요. 왜? 그 부분만 보면 그렇다. 근데요,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뭘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무리를 걸어오셨는데, 와, 예수님은 물도 다스린다. 우리의 위험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 늘 언제나 찾아오신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건져주신다. 풍랑을 잠잠케 해주셔서 우리의 고난을 이기게 만들어주신다. 이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지역적으로 볼 때는 늘 언제나 시선이, 언제나라는 표현은 제가 잘못된 표현이에요. 언제나는 아니죠. 제대로 보는 걸 수도 있어요. 보기도 하죠, 당연히. 근데 늘 언제나 우리는 적용을 나 중심으로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시죠. 먹이시죠. 우리의 풍랑과 어려운 고난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 접근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찾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심을 진실로 우리가 고백하며 그 안에 거할 때에 이와 같은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이 핵심 성경 속에서 고백하고 우리가 발견하고 그걸 선포해야 될 핵심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이에요. 요거를 던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하고 강해 설교를 하고 성경을 읽고 하다 보면 결국 수많은 주제들이 있고 수많은 어떤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모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설교할수록 강의 설교를 하면 있잖아요.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 자꾸 같은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다. 예수님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게 어렵고. 근데 이것만 보고 하면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의 결과는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책의 전체의 흐름과 문맥을 보고 맥락을 보고 전체 책의 주제와 구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죠? 이 요한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 이 예수님이 로고스요. 로고스는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것들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있는, 증언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적인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우리가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요한복음을 읽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같이 주석을 하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읽으면서 하고 다른 책들을 도움을 받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안 가고 오늘은 우리는 전체적인 구조, 이 요한복음 안에서 발견되는 두드러진 주제적 요소와 구조들을 찾아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계속 여러 시간마다 표현되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담겨져요.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이거 좀 이따 이제 먼저 이제 19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제 이어질 건데, 자, 이 세 가지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 이후에 증언들이 나온다 그랬어요. 증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증거들이 나와요. 표적과 설교의 말씀들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자기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전체적 계시 내용입니다. 자, 한번 성경 봅시다. 1장 19절 이하. 자, 요한복음 19장 아니죠. 1장 19절 이하에 보면,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쭉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자, 19절 이하부터 51절까지 여러분 한번 쭉 보시면서 빨리 여러분 지금 3번 읽었죠? 오늘 이번까지 3번 읽었으니까 대략 이 내용들이 어디에 어떤 말씀 단어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가 이제 보일 거예요. 그죠? 보여요. 한 번 더 읽으면 더 자세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쭉 한번 훑어보시고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아니면 고백하고 있는 3가지의 두드러진 표현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쭉 한번 보세요. 자, 세례 요한 먼저 좀 나눠서 볼까요? 세례 요한이 이제 19절부터 34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쭉 훑어보면서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요한이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그 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누구라고 하고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예, 그렇죠. 자,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어디 나옵니까? 29절 보세요. 1장 29절 한번 보세요. 자, 중반부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죠? 34절 보세요. 또 두 번째는 뭐라고 해요? 세례 요한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죠? 자, 세례 요한에게는 2가지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의 2 제자가 이제 35절 이하에 나와요. 요한의 제자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그죠? 이것도 요한의 고백이에요. 자, 그 다음에 38절에 보니까 랍비 선생님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1절 말씀에 보니까 메시아라고 해요.
자, 여기서 보니 어린 양이라는 말은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거고요. 지금 제자들이 보니까 여기는 메시아, 랍비는 그냥 일반적 선생님을 칭송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걸 건너뛰고, 자,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요. 41절에 메시아. 자, 그 다음에 45절에 보니까 45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인데 여기는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았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게 누굴까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누구예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건 딱 봐도 누가 봐도 이거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니까 보이지 않는 잠재적 메시아적 단어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4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가장 두드러진 단어가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어린 양. 두 번째는 뭐예요? 메시아. 또 이스라엘의 왕. 예. 하나님의 아들. 그죠? 하나님의 아들. 아, 죄송해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것도 두드러지지만 이 속에서는 어쨌든 이스라엘의 임금 이전에 3가지 일단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그 선언에 따라 로고스가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하실 일들에 대하여 이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서론에서. 그죠? 자, 이 내용들인데, 자, 첫 번째 보세요. 어린 양인데, 어린 양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이미지가 뭐예요? 성경적 이미지. 어린 양, 제일 먼저 나오는 어린 양이 어디 있을까요? 뭐, 창세기에부터 나오긴 하죠. 아벨이 드린 양.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어린 양, 하나님의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딱 들은 이미지는 뭐예요? 먼저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미지. 그래? 아닌가요? 맞죠? 출애굽기. 여러분들 나눠드린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맨 위에 1장 1절 19절부터 51절에 있는 기독론적 칭호들이라고 하는 그 챕터에 있는 유인물 있죠. 두 종류잖아요? 두 종류 아닌가? 지난주 거요? 아니 오늘 거. 자, 앞뒤에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자, 이 두 종류예요. 책이 다른 두 종류 책인 내용인데 줘보세요. 네. 아, 이거 맞아요. 아니야, 이거 아니다. 아, 안 나와드렸구나, 내가. 아, 죄송합니다. 안 나와드렸어. 자, 요거는 이제 하려다가 이게 긴 이제 문장으로만 되어 있어서, 글로만 되어 있어서 제가 안 드렸나 보죠. 자, 그래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을 당하게 되는 온 애굽 지역에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모든 태어난 첫 번째 장자되는 생명체들은 다 죽는 거예요. 사람이든 가축이든 말이죠. 근데 이것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주었는데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라. 집집마다 말이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의 영이 그 문을 넘어갈 것이다. 6월이잖아요.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그 첫 번째 뭐예요? 어린 6월절 어린 양. 어린 양의 그런 이미지는 뭡니까? 구원이에요. 자유함입니다. 구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겁니다. 죽이지 않은 거예요.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연결되어서 뭡니까? 구속으로부터, 그죠? 억압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 자유케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어린 양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대속의 의미로서의 대속죄일의 어린 양. 세상 말 그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는 6월절에 아주 적절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이미지는 아니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여기서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보게 되는데 레위기 16장 한번 보세요. 레위기 16장 한번 펼쳐보세요, 여러분들. 자, 레위기 16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있습니다. 자, 레위기 16장에 보면 7절부터 10절까지. 자, 우리가 지금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의미,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한 번 더 짚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걸 요한복음은 이거를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요걸 지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선언을 하고, 이 선언에 대한 것들을 증명하는 작업들이 이후에 있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걸 한 번 더 그 의미가 뭔지를 짚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되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7절부터 10절까지. 자, 7절부터 10절. 6절부터 봅시다. 6절부터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는 유대인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예요.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 그러니까 큰 속죄일. 자,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에 제물을 드리고 용서의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온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그 용서를 집단적으로 받는 그러한 작업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대속죄일에 한 번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지성소는 뭐예요? 가장 지극히 거룩한 공간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법궤가 있는 그 법궤가 있는 커튼 안쪽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공간. 임재를 상징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거기에만 하나님이 임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든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데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처소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양의 피를 가지고 가서 뿌리는 겁니다. 거기 뿌리는데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예요? 여기 보니까 염소라고 써 있잖아요. 염소로 하는 거예요. 염소. 근데 우리는 다 양이에요. 용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모든 재물적 표현을 쓸 때는 양이라고 표현 쓰는데 황소 또는 비둘기, 염소, 양 다 드릴 수 있어요. 다 드리는데 여기서 속죄를 위하여 드리는 재물을 통칭하여 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 그러니까 황소를 드려도 그러니까 우리는 양을 드렸다. 난 황소를 드렸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양을 드렸다라고 하는 고백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율법적 정서예요. 유대적 정서. 그래서 여기서는 염소 드렸는데 왜 양 드렸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염소도 결국은 하나님께 속죄의 고백으로 드리는 양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양의 개념인데 자, 염소 대속죄일에는 두 마리의 염소예요. 여기 순염소라고 그랬죠. 염소를 데려다가 제비를 뽑아요. 제사장이 제비를 뽑는데 어떤 제비를 뽑느냐? 하나님께 드릴 건지 아니면 아사셀에 드릴 건지. 아사셀이 뭘까요? 아사셀은 여러분 또 물어볼게요. 픽트의 성경 깔았어요? 안 깔았어요? 안 깔았죠 지금. 어지간히 지지리도 말을 안 들었는지. 깔았어요. 안 봐요. 깔았어도 안 봐요? 거기 보면 거기를 그 구절을 딱 찍으면 뭐가 나오면 이 히브리어 원어들이 나와요. 원어 설명들이. 그럼 그 히브리어 원어 설명을 아사셀을 딱 찍으면 뭐라고 나오냐면 속죄의 양이라고 나와요. 속죄의 염소라고 나와요. 속죄의 염소. 그러니까 이게 아사셀이라고 하는 그리고 아젤이라고 하는 그 두 단어가 겹쳐져서 멀리 떠나보낸다, 뭐 염소, 뭐 이런 개념의 단어가 합쳐져서 이제 아사셀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근데 아니다. 이건 아사셀은
광야에 있는 아사셀이라고 하는 어떤 이방 신이다. 그러니까 어둠의 신, 죽음의 신을 아사셀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사실 정체적인 정수상 맞지 않습니다. 근데 세 번째 가장 타당한 건 뭐냐면 아사셀은 절벽을 얘기합니다. 한 지역의 절벽.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염소 두 마리 중에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로, 그리고 하나는 이 아사셀에 보내는 이 제물인데, 이 아사셀로 나가는 제물에게는 대제사장이 온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염소의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죄를 전가시킵니다. 개인적 죄를 속죄하는 제사법하고 똑같아요. 안수해서 모든 죄를 전가시켜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염소를 하루 묵힌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 앞에 묵힌 다음에 그 다음날 광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광야로 끌고 오늘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광야로 끌고 가서 아무도 없는 그러한 광야에서 사람이 없는 곳에 이 염소를 버리는 거예요.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에 내버려진 염소는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내버리는 걸까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왜냐하면 광야 시대에는 이 광야 멀찍이 내버려 놓고 이제 옮겨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염소가 사람을 따라올 수가 없으니까 결국 광야에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거기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 광야 어느 가서 비실비실 거리다가 낭떠러지에 떨어 죽든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되어지는 게 목적성이 뭐냐? 죄를 지은 자는 광야와 같은 인생이고 결국은 죽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서의 이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이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이 광야에 내보낸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할 때에는 이 대제사장이 이제 광야에 끌고 가서 버리잖아요. 근데 이 염소가 쫄려쫄려 오는 거예요.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죽지 않고 도시 안에. 그러니까 이후에는 정착한 뒤에는 아예 이 염소를 끄지고 가서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뜨렸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의 어떠한 그 상징적 의식과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죄는 결국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낭떠러지에 떨어뜨린다. 그래서 이게 아사셀이 낭떠러지, 절벽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된다. 그래서 아사셀의 염소, 아사셀에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바치는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썼어요. 아사셀을 우야여라고 썼어요. 그죠? 이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아사셀을 우야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우리 영어로 따지면 to라고 하는 방향성, 그러니까 아사셀로 가는 방향성을 얘기하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번역이 되는 게 더 맞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에 대한 이제 의견이 분분하기에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아사셀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대상이 있는 것처럼 이제 우야야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내몰리는 거예요. 내몰리고 낭떠러지에 절벽에 떨어져서 죽기까지 하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대속죄에 행하는 그 아사셀을 아사셀을 향하여 가는 어린 양, 염소의 의미를 그 속에 부여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점점 명확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 세례 요한의 선언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 대속죄일에 보내는 아사셀을 향하는 위하는 그런 염소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죠. 또 유월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유월절 인방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건증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계시록에 나오면 이건 뭐 사실 마지막에 예수님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분인데, 요한계시록에는 최후 승자에 대한 모든 악과 더러운 것들, 죄에 대하여 진멸하고 이기는 최후 승자에 대한 어린 양에 대한 부분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결국 승리, 악을 없이 하고 승리케 하는 그러한 승리자로서의 어린 양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특별히 이제 여기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어린 양. 이사야 53장 7절 그는 양 같아서, 그죠? 그는 양같이 그 모든 고난과 질고를 짊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의 어린 양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 전 이해, 성경 구약 성경의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 이 예수님에 대한 상징성을 딱 듣는 순간 결국 종합적으로 무엇 얘기를 합니까? 나를 건져내시는구나.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고 구원으로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라고 하는 것. 이 사명을 감당하러 이 땅에 오신 특별한 사명을 가진 제물로서의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결국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요한복음에는 마지막, 그래서 19장 20장 이쪽에 고난당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니시는 걸로 이제 이것이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린 양 예수. 자,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신다는 것은 그죠? 단순히 우리의 어떤 생명의 구원만이 아니라 존재적 변화예요. 그죠? 6월절이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이미지가 또 중요한 것이 6월절 어린 양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려졌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적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애굽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죄에 속한 자였다면 이제는 완전히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존재적, 신분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선언을 합니까?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식을 하죠.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걸 이제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서도 그걸 이제 다시 반복적으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그와 같은 지위를 얻게 됐음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이 이제 어린 양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메시아죠, 메시아. 자,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45절에 1장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보세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오시면 1장 45절 보면 빌립이 나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 메시아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메시아를 발견하는 거예요. 41절에는 명확하게 그것을 쓰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베드로에게 찾아가가지고요.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4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선지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가 와서 뭘 하느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등극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언급을 했는 것 같습니다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투죠. 예수님 안에서 그 십자가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서 또 예루살렘 올라가서 예수님이 만찬하고 강화하시는 그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이 막 다툰단 말이죠. 뭘 다툽니까?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여기서 지들이 왜 여기서 누가 크냐라는 걸 왜 따지냐 말이죠. 따지는 이유가 없는데 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나라의 장관직은 좌의정, 영의정,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죠? 국방장관이냐, 기획재정부 장관이냐, 이게 서열이에요, 서열. 누가 영의정을 할 거냐 말이에요. 누가 총리를 하고, 누가 경제부총리를 하고, 사회부총리를 누가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정하려면 누가 큰지를 순서를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예수님이 픽 할 건데 지들이 알아서 야, 예수님이 뭐 정할까 하면 줄 서 이렇게 이 선을 할까. 그래서 막 다투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의 나라를 기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 사회에서의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메시아를 기대하는 기다림은 바벨론 포로 이후 나라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주권 국가의 회복. 어떤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권적 나라를 자신들이 회복하는 것을 누가 이루냐? 메시아가 이룬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오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 요한한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라 나는 그의 길을 선포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내 뒤에 오는 이는 내가 그의 발을 신발끈을 묶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러면서 예수님 지나가니까 보라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어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식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헬라 사회가 되면서 점점 그리스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지금 로마 문화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 이전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예요? 신적인 존재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개념의 변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한 것들이에요. 이 바리새인 또 제사장, 대제사장, 서기관들 찾아와서 세례 요한에게 네가 메시아 오실 그이냐라고 했더니 메시아냐?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메시아냐라고 물어보니까 메시아인 줄 기대하고 와서 보는 거예요. 일전에 말씀드렸죠. 그냥 이 사람들이 와서 좋은 가르침이구나 나도 한번 고침받을까 온 게 아닙니다. 놀라운 신비를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말씀이 놀랍다고 하니 소문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온 이유가 그거예요. 서기관들은 말씀 담당자 아닙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필사를 하고 사는 사람들. 와서 제사장들하고 보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인지 정말. 율법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잘 행하고 정말 능력이 있고 우리의 왕 될 만한 사람인지를 보는데 이거 참 보니까 말하면 말할수록 바리새인들을 공격하고 말이죠. 기득권자를 공격하면 너희들 믿음 다 가짜야. 해치장 무덤들이야. 막 하면서 막 다른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안식일을 범하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구나. 안식일도 제대로 못 지키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율법에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그죠? 예수님은 분명히 안식일의 주인은 내가 주인이야. 이런 것들 다 얘기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개념에 사로잡혀서 율법에서 어긋난 자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 속에서 예수님을 이제는 그러면 저 사람은 뭐야? 이단이다. 저 사람을 내비두면 우리 신앙의 기득권, 제사장의 기득권, 종교 지도자의 기득권에 우예가 될 것이니 저를 처단하자라고 하는 그런 모의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오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증을 하던 그 질문들이 이후에는 뭐예요? 넘어뜨릴 목적을 가지고 대답하지 못할 것들을 질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결국 자신들을 정치적, 경제적 억압에서 구원해줄 존재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종교적 불의와 거짓에서부터 시정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 사명은 이 땅에서 정치적, 종교적 억압에서 구원해내는 그러한 일이 아니었다. 물론 그것이 물리적인 정치, 경제 이런 것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참된 메시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그들을 구속하고 있었던 정치와 경제 그리고 종교성들 이러한 것들로부터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죠. 그죠? 핍박을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초대교회에 죽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나라, 교회가 나라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성령께서 내 임하여 계시니 내가 그 나라인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일어나요? 무엇이 일어났어요? 천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니 정치가 어떤 상황이어도 나는 그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된 예수님의 메시아적 역사를 이룬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됩니다. 네, 제가 이해된다고 얘기하네요. 근데 이 메시아의 모습은 뭐예요? 사람이기도 하고 초인간이기도 하고 때로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오기도 한다라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메시아. 처음부터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성경적 선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야. 참된 자유를 우리를 구속해주는 그 사명,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메시아는 왕이 된다고 했잖아요. 왕으로서 임하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식들을 갖고 있어요. 그죠? 장자, 하나님 택하신 백성,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었는데 헬라 문화 속에서 신적 개념이 대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적 속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가이사 황제도 사실 뭐 그 당시에 그것을 다 뭐 인정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신의 아들로서 그의 존재의 절대성을 자꾸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의 아들이야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신의 아들로서 종교적 제의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미친 짓이죠.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행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신의 존재로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복음도 헬라 사회 문화 로고스가 이제 그걸 담고 있다고 그랬죠. 로고스의 개념 자체가 그 헬라적 사회와 사고.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에 이 존재 예수님은 그냥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정말 신적 존재로서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 이 제사장들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말할 때마다 저게 미쳤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 지금 신성 모독이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 표현 우리는 뭐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 속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발언하는 것 자체가 신이라고 하는 것, 정말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그죠? 관계적 아들 정말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신성 모독으로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불러일으키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매우 중요한 요한복음 서론에서의 선포입니다.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구원하고자 오신 목적을 서막에서 선포를 했고 이 서막의 사람들의 고백 속에서 어떤 단어로 규정이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것이 선언이 되는 거예요. 대선언. 그래서 이제 2장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2장부터 이것을 증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것이 7가지 기적과 기적에 따른 설교의 말씀들을 우리가 나눴던 겁니다. 자, 이 증언과 그리고 증거들과 더불어서 매우 중요한 예수님 스스로의 자기 계시가 있어요. 이게 에고에임입니다. 에고에임. 이게 영어로 하면 I am이고 우리나라로 하면 자, 요겁니다. 요게 이제 7가지로 나는 뭐다라고 하는 명확한 단어는 7가지로 똑떨어지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는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이 용법으로 쓰이는 단어들은 부지기수로 많이 있어요.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나눌 건데요. 여러분 이제 나눠드린 교재에 이게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처음에 보니까 에고에임이 나는 뭐뭐이다, 나는 I am,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이 매우 독특한 이 표현이 3가지의 용례로 나옵니다. 3가지의 용례인데 여러분 맨 위에 거 1, 2, 3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꾸로 갈 거예요. 거꾸로 갑니다. 이 뒤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 글 쭉 읽어보면 이걸 순서를 이제 뒤로 뒤집어서 가는데 자, 수로가 명시되어 있는 3번부터 볼게요. 수로가 명시되어 있는 것. 자, 수로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자, 우리가 영어는 I am이라고 이렇게 나가지만 헬라어 같은 경우 우리는 뭐 나는 뭐뭐이다처럼 헬라어 같은 경우는 1번의 용에 수로가 있는 경우 수로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뭐라 뭐뭐 에이미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 나는 뭐뭐뭐이다. 여기서 이제 수로는 뭡니까? 나는 누구다라고 했을 때 나는 누군지를 뭔가로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나는 엄마다 이처럼 엄마가 수로예요. 나는 예쁜 엄마다. 나는 아름다운 엄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엄마다. 이런 표현처럼 나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인데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수로예요. 근데 이것이 가장 이제 요한복음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한번 성경 찾아볼 것 없이 보시면 7가지 외우시죠. 자,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7가지.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맞아요? 네. 자,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죠. 감사해요.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 번째, 나는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다. 자, 이런 7가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명확히 똑 떨어지는 단어로서 예수님을 규명하고 있는 말씀들을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용례는 수로가 없는 거예요. 수로가 없는 건데, 자, 수로가 없는 건데, 이거는 바로 이 말대로 써야죠. 자, 여기서는 바로 이어집니다. 에고, 에이미. 이게 떨어지지 않고 에고, 에이미가 붙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용법에, 이거 2가지 용법으로 돼요. 하나는, 대명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의 용례는 대명사적인 의미. 자, 그거를 한번 먼저 볼게요. 자, 6장 20절 보세요. 6장 20절. 여러분 교재에 6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교재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성경 찾는 게 좋으니까요. 자, 6장 20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이게 풍랑이 일어나요. 풍랑이 오는데 예수님이 그 풍랑 가운데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유령인가 뭐 겁나는 거죠. 저희 어떤 존재인가 막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20절 뭐라고 합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에고에이미. 그죠?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이거는 나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나는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선생님이야. 니들이 부르고 있는 바. 그죠? 자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대명사예요. 또 하나는 18장 5절. 18장 5절. 찾아보세요. 자, 여기 교재에 나와 있지만 찾는 것은 그 앞뒤 맥락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18장 5절.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붙들리셨어요. 예수님이 붙들리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를 찾느냐 묻자 그들이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라고 5절에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다 라는 말을 내가 예수다 라는 거죠. 대명사로서 에고에임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내가 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제 세 번째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 내가 그다라고 하니까 5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니까 6절 보니까 내가 그니라 할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집니다. 자,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제 세 번째의 용례가 나오는데 자, 똑같이 이제 내가 그이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2가지를 보면 하나는 대명사 또 하나는
두 번째 하나는 대명사적인 용례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하나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심을 계시하는 거예요. 용례로 쓰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심을 쓰이는 용례인데, 자, 원래 사실은 이제 나는 누구다 에고 에이미 할 때에 이 헬라어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는 코인의 헬라어라고 해서 신약 성경 때 그 문자를 쓸 때 쓰였던 그러한 형태를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데, 이 코인의 헬라어에서는 사실 여기서 I에 해당하는 에고가 쓰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이라는 말을 안 하고 그냥 에이미만 써도 나는 누구야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굳이 에고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에는 내가 그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나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이는 용법으로 이 헬라어적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누구야 할 때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야 할 때 에고 생명의 떡 에임이 뭐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을 계시하는 표현이라고 쓸 때에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표현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이 표현 들어보세요. I am who I am. 혹시 어디서 들어본 표현이 있지 않으세요? 어디서? 나는 나다. 내지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고 하는 표현들을 들어보셨죠? 자, 이게 누구의 말일까요? 그쵸? 3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을 찾아보세요. 이게요, 우리 성경으로 볼 때는 그다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표현일 수 있지만 이게 매우 중요한, 요한이 여기서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예수님이 행하신 표현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전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3장 14절 15절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자, 잠깐만요. 성경 하나만 확인 좀 하고. 자, 여기에 보면 3장 14절에 보면 여기서 하나님을 당신을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3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서 이제 표현되는 바 I am who I am. I am who I am. 이건 그냥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해 요드 해라고 하는 이 단어 글자로 되는 하야라고 하는 존재인데 하야는 뭐냐? 존재하다라는 거예요. 존재하다. 그러니까 이 표현 속에서 하야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거 두 가지가 겹쳐 있었죠. 하야. 그래서 나는 스스로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두 가지 번역을 해요. 나는 나다. 그리고 I am who I am. 나는 또 이걸 또 해서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좀 알려달라. 누구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나야. 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 그죠? 난 나야. 나야. 왜 없어요?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지난번 안 했나? 지난 학기 때 했나요? 얘기했나? 이름이 왜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름이 필요가 없을까요? 굳이 불러줄 필요가 없는 왜? 지존자.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뭐 이름이 필요하냐 말이죠. 이름이 필요한 거는 동등한 여러 존재들이 있을 때에 그 여러 존재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나야. 나 몰라 나야. 나는 나야. 근데 이제 모르죠. 나가 누군지 나 모르는데요. 야, 니네 조상 아브라함 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섬겼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었고 섬겼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체적 방향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예?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니까요. 나는 그냥 나일 뿐인 거지. 왜 이름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잠깐 이제 착각했던 게 뭐냐면, 지금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게, 15절에 보니까, 여기에 보면, 더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의 표현을 써줘요. 하나의 표현을 써주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요드헤바브헤라고 하는, 이게 하야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이게 존재하다. 유사하게, 글씨를 못 써.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네,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이게 히브리 원어에는 이게 써 있는데 지금 우리 번역 성경에는 여기에 이제 이 표현이 안 나와 있어요. 이 표현이 안 나와 있고 그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 자녀이지 너희 하나님 곧 여기 있네. 제가 못 봐. 그래서 이제 못 받아가지고 지금 아까는 봤는데 이상하게 안 보인다 했더니만 여기 있네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써 있죠. 15절에. 출애굽기 3장 15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기 써 있잖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근데 이 표현이 여호와가 맞느냐? 여호와가 맞아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 신학을 성경 연구를 하다 보면 항상 이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게. 이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여호와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이거 제가 문제 이단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좀 전에 필요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그게 나일 뿐인 거예요. 근데 뭔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이걸 왜 모르냐면 이걸 못 읽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 다 자음이에요. 자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원래 용어는 지금 그러니까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여기에 이제 보면 지금 이게 원래 쓰여질 당시 이렇게 쓰여졌고요. 여기에 지금은 점이 2개 찍히고 여기에 점이 2개 찍히죠.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모음 기호예요. 그러니까 후대에 그러니까 이전까지 이 히브리어는 모음을 보고 읽는 것들을 따라서 이렇게 읽는 거구나라고 해서 관습적으로 이렇게 읽어왔어요. 이 모음의 조합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게? 요즘 문자 보낼 때 오케이 예, 이거는 응응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자음이 있으면 그걸 따라서 자기들이 이렇게 읽는 관습을 따라 읽어왔어요. 근데 이 글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거에 대해서는 감히 우리의 죄된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없다. 그래서 요거를 안 읽었어요. 뭐라고 읽었냐면 이때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아도나이는 뭐냐? 주님이죠, 주님. 아도나이. 그러니까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기 이 단어가 나오면 여기를 뭐라고 읽었느냐?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세번역이라고 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예 안 나와요. 거기에 보면 다 뭐라고 쓰냐면 주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주님. 그렇게 해석해서 이 세번역을 한국 교계에서 받아들이지 않죠. 교계에서 다시 우리말 그러니까 현대어로 이제 해서 번역해라고 해서 이제 성서공회에서 딱 번역을 해놨는데 이 원어에 충실해서 이거를 여호와라고 쓰는 것이 맞지 않다 해서 주님이라고 다 히브리 전통에 따라서 아도나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을 썼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이라고 했느냐? 이거 수용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이게 갑자기 왜 여호와가 되고 때로는 야훼가 되고 여호바, 예흐와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로 읽을 수 있었느냐? 이 모음기호를 어떻게 붙였느냐? 요거는 바로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의 모음 기호가 이거예요. 여기 이제 붙어 있단 말이죠. 점점 붙어 있고 T가 붙어 있단 말이죠. 이 모음 기호가 똑같이 붙어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발음을 그냥 여기다 붙이자. 그래서 여기서 한 게 나온 게 이제 예후와라고 하는 이런 유사한 발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 아니면 야훼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야훼는 수는 있겠지만 아닐 확률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근데 저거를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는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지만 여기서도 분명 여기서의 단어가 여기서 비슷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존재적 의미로서의 표현을 거기서 하셨을 것이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우리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계시는 나는 나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나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이름이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갖고 있을 의미가 없는 그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 그 존재를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의미처럼 통칭하여 부르는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죠?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자, 이 구약 성경에 나는이다, I am who I am, 이 하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잠깐만요. 자, 이 하야라고 하는 단어가 이 그 성경 본문에 쓰일 때는 뭐라고 쓰였냐면 에흐예라고 썼어요. 에흐예라고 하는 게 격에 대한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데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 속에서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이걸 헬라어로 70인형. 이게 좀 말이 좀 복잡해지네. 좀 어려워지죠, 점점점. 자, 이불이 안 쓸게요. 나는 나다라고 했던 그 히브리어를
70인역이 뭐 여러분 공부했으니까 기억날 거예요. 70인역은 이거 또 설명하면 어려워지고 70인역이라는 거 알아들으면 쉬운 건데 70인역은 최초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에요.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 어디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70명의 그 서기관과 그 이제 유대인 유민들을 통해서 기원 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리스의 이제 통치하에 있을 때 로마 전에 그때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들을 더 잘 결집시키고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해라. 세상 사람들이 헬라어로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리스어로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해라 해서 70년으로 번역한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 아흐이라고 하는 에흐이라고 하는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걸 뭘로 번역하냐면 에고에이미로 번역하는 거예요. 에고에이미. 자, 에고에이미로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이 에고에이미는 결국 유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에고에이미를 붙여서 쓰면서 그 뒤에 수러가 붙지 아니하면 나는 나야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사람들은 누구를 상상합니까? 하나님을 상상하는 거예요. 어려운가요? 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니에요? 네. 자, 다시 한번. 자, 구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의 이름을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바 나는 나야. 에고에이미라고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걸 이제 번역한 게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 그러니까 에흐예라고 하는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에고에이미. 나는 나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나는 나다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로부터 듣게 되면 누가 상상이 돼요? 하나님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신? 모세를 만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표현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 이것을 의도적으로 사실 예수님은 헬라어를 쓰시지 않았어요. 헬라어 쓰신 게 아니라 아람어를 쓰셨어요. 아람어. 히브리어도 아니죠. 그 당시 그 지역에 통용됐던 아람어를 썼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닌 아람어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밑에 자막이 뜨잖아요. 그 아람어로 쓰던 시대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헬라어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70인역에 나와 있는 하나님 에고에이미로 그대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제 이해가 됐죠? 표정 좀 오케이 표정 좀 해줘요. 사인을 해줘야 그 다음 넘어가지. 예? 황나영 사모님, 우리 저기 지민 선생님, 사모님 아시죠? 네. 황나영 사모님.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참, 어떡하지? 비몽사몽. 비몽사몽이어서 모르는 거죠? 정신 차리고 있으면 이해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에고에이미는 나는 나야라고 하는 것이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중간 다 집어치우고, 성경 모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에고에이미, 거기 나오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에고에이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고에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요한은 그걸 전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은 이 음성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뭐야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거잖아 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쉬었다 할게요. 머리 정신 좀 차리시고. 감사합니다. 뒤에 간식 좀 드세요. 똑똑해지는 약을 주세요.